우리 이 시간 저희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으로 기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쁨, 그런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월 한 달을 돌아보니까 참 바쁜 한 달이었더라고요. 구정 연휴도 있었고, 그리고 교육관 이전 감사 예배도 있었고, 그리고 임원빈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한 달 동안 소일의 문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3월 첫 주 다시금 이제 소일의 문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리 한 가지를 다시금 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일의 문답이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는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1517년 루터와 칼빈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 교회가 그리고 유럽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그리고 귀한 개혁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는 그때 이단들이 득세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현혹하고 미혹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지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늘 있었던 일이에요. 1600년대 개혁과 부흥의 시대를 맞이한 영국교회 그리고 유럽교회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증거할 목회자들, 신학생들의 수도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총회를 열고 수년 동안 마땅히 성도로서 성도들이 알아야 될 성경 66권의 핵심 교리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마땅히 고백해야 될 107개의 문항을 만들어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자 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문항, 우리 자막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질문. 자, 우리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답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선포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의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그 질문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규칙, 삶의 모범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함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방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이 이래요.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바로 하나님에 관해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규범이 바로 이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으로 구원을 받은 믿음의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참된 성도의 삶의 규범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그 질문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네 번째 문항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 본질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방송실에선 네 번째 문항을 계속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며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계시다고요? 영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의 모습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세상.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는 세상. 우리의 귀로 그 음성을 듣고 싶어도 절대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며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 존재하고 계시며 여전히 살아 계시며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어떠한 모습으로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말이 조금 어렵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살아계시는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모습으로 살아계시더라.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는, 제한을 받는 유한한 존재이죠. 우리가 아무리 부지하고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시간과 장소라는, 환경이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세상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 영광교회가 오늘 2부 예배를 오전 11시부터 12시 5분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맞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몇 분, 몇 초 정도 함께 하셨을까요? 어떠셔요? 오늘 우리의 2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몇 분, 몇 초나 있으셨을까요? 몇 분이요? 몇 초요? 우리의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한가 있어요. 오늘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린 교회는 우리 영광교회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의 교회도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렸고요. 옆에 있는 주품교회도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만 계시고 저 멀리 있는 사랑의 교회는, 저 옆에 있는 주품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계시죠. 저 멀리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도, 저 멀리 우리의 옆에 있는 주품교회에서도, 저 미국에 있는, 저 영국에 있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는 존재가 아니세요.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왔다 갔다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무소부재하다는 것은 이 세상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그 답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존재하고 계시며, 그 다음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더라. 그 하나님 안엔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전지하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이요.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벗겨진 채 그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전리품을 다 진멸해라. 그 모든 전리품은 다 불태워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찮은 것은 불태우고 좋은 것은 남겨두었어요.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모든 것을 다 불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왜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것들을 남겨두었습니까? 이 가축들을 남겨두었습니까? 그렇게 책망을 해요. 그때 사울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께 이 좋은 곳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습니까? 말은 참 그럴싸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할 수도, 모든 것을 다 불태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순전히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만 남겨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향하여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울의 중심을 꿰뚫고 계신 거예요. 말은 참 그럴싸하죠. 이 전쟁의 승리,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제사드릴 제물들을 남겨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진심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진심은 좋은 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 그 탐욕과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다고 하지만 너의 마음속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 향한 진정한 섬김의 마음이 없구나. 그렇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그 사울왕을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행하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 능치 못하심이 없는 능력,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강을 가르는 것이 힘든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마른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이 힘든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회당장 야이로 따헬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고 12의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성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성들까지 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한 그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힘든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적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 웨스트민스터 4번째 문답을 보니까 또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이러하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더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 거룩함의 어원의 뜻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별하여 떠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악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더러움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불완전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는 것이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그 어떤 흠도 없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완전 무결하고 무음하며 절대적으로 성결하고 절대적으로 순결하며 절대적으로 깨끗하고 절대적으로 선하신 것이 바로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성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거룩함을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4번째 문항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러한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 만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는데 그 성경을 통해 알아간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증명될 때만큼 행복한 그 순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 그러나 무소부재하심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존재하고 계시고 그 본질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무소요 부재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께 귀한 성도들 오직 주님의 기쁨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